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까지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회개는 강한 대적을 무찌르는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좀 섬세하고 풍성하게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인생은 전쟁과도 같거든요. 근데 많이 힘 있는 사람은요, 공격을 합니다. 그 힘이 있으면 공격을 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수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화의 시기를 가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 대적이 들어와서 나의 삶을 파괴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적이 나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여야 참된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전쟁의 목적은 평화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평화를 위해, 행복을 위해,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하는 상황에 어떻게 해야 그 전투를 이길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일종의 전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전투를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먼저 대적을, 저와 여러분들의 적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적들을 무너뜨리려면 그 대적을 오합지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편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상대편이 너무 무서우면 싸워봤자잖아요. 끝났죠. 무서운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싸움이 무서우면 하면 안 돼요. 저희 여러분들이 간담이 서늘하고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이 쫄아 있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싸우면 그냥 지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지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이 적들이 있는데 그 적들을 보면서 벌벌벌 떨고 있다면 이건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저희 여러분들이 적이 있는데 적을 보면서 적을 오합지졸로 볼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의 신복과 함께 적진으로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1절에 보니까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전투 가운데 언제 적진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고민 중에 있다는 것이죠. 언제 공격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싸움이 있을 때 힘이 있으면은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전쟁을 하려 한다면 3배, 4배의 힘이 있을 때만 공격을 하는 거래요. 그리고 3, 4배의 힘을 가지고서야 공격해서 승리할 수가 있는데 수비는 4분의 1만 있어도 사실은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하죠. 싸움이 있을 때 힘이 있으면 공격하는 것이고 힘이 없으면 수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싸움을 할 때 전투력이 얼만큼 있는지 알아봐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힘이 얼만큼 있는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 사회생활 인생이 전쟁과도 같아요. 그때 오늘 내가 전쟁을 할 힘이 있는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힘이 얼만큼 있는지 모르면 인생을 자꾸 머뭇거립니다. 머뭇거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신에게 얼만큼 힘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아갈 내가 전투력이, 힘이 얼만큼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6절 말씀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신복이 있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명칭합니다. 보니까는 블레셋 군대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았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은 군인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할례라는 것은 무엇이죠? 할례라는 것은 구별됨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혼란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은 순전한 사람, 구별된 사람들은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 근데 진리가 없는 사람들을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는 진리를 향하여 반응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숫자가 많아도 오합지졸이라는 거죠. 오합지졸. 그래서 유사시에는 흩어지는 사람들이었어요. 블레셋 군대는 하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만일 위기가 온다면 배신이 있고 도망감이 있는 무리였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십시다. 저 여러분들의 영혼에도 위기가 오고 또 어려움이 오면 혼란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마음에 서로 다툼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배신이 있고 거기에 도망감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불편함이, 그 여러분의 영혼에 혼란스러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과도 같은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하지만 요나단은요, 자기 신복이 하나 있었는데 요나단이 그 신복과 하나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자 있을 때는 힘이 있을 때가 있고 힘이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힘이 없을 때 저희 여러분들 신복과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와 같이 함께하는 사람과 연합이 됐다면 그건 너무나 큰 하나님의 복인 것이죠. 우리는 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 위기에 그때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의 동반자, 또 저희 여러분들 참된 친구, 참된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 그는 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적을 무너뜨리려면 특공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전쟁과 군대 용어의 얘기를 하는데 한번 비유지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8절에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요나단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는 신복과 이렇게 보이게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구멍에서 히브리 사람이 나온도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보인다고 그랬거든요. 보였었을 때 그들이 공격하러 들어오면 우리는 멈추어 있자. 상대편이 공격하러 오면 우리는 이때 멈추어 있자. 수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공격이라는 것은요, 정예부대가 하는 거거든요. 특공대가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부대는요,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합지졸은 특공대가 아니에요. 표현하는 것, 저는 공격을 우리 인생의 이야기로 바꿔볼까요? 공격은 인생의 이야기로 하면 그것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이 듣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고 말하는 것, 이것이 공격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공격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 말이 있잖아요. 그 할 말을 표현할 때는 마음이 두 마음 있는 사람은 할 말을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말이 있다고 하면 그 할 말이 공격하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마음이 정리되어 있었을 때, 한 마음으로 집중되어 있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표현하는 것은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일 때 가능합니다. 반면 수비는요, 힘이 부족할 때 하는 것이죠. 수비는 소극적이기 때문에 정체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격하는 자는요, 명확하고, 수비하는 자는 공격하는 자는 명확하다는 것이죠. 명확한 사람만이 공격할 수 있고, 명확한 사람만이 의사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말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공격할 수 없습니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싸움이 있었어요. 수비하는 자들은요, 수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수비하는 사람들이 싸움이 생기면 그때 그 사람이 명확해져요. 왜냐면 그때 도망가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흩어지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싸움을 통해서 그 모든 관계가, 그리고 그 모든 메시지가 명확해지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11절에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요나단과 그의 신복이 나오는데 그랬어요. 12절에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렇게 했어요. 요나단과 신복을 봤을 때 올라오라고 했어요. 저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나단과 그의 신복들이 눈에 띄었어요.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힘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올라오라고 했을까요? 추격을 했겠죠. 잡으러 갔겠죠. 힘이 있으면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힘이 올라오라 이런 얘기는 뭐는 내가 힘이 없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원수마귀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수마귀 사단이 얘기하죠. 올라와라. 그럼 이게 무슨 얘기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서 두드려 패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올라와. 겁주는 거죠. 올라오면 내가 일로 싸워봐. 일로 올라와. 내가 본때를 보여줄게. 이거 힘이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허세. 올라와. 너 올라오면 싸워줄게. 이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은 가서 공격하는 것이죠. 힘 있는 사람은 올라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서 두드려 패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원수마귀 사단이 거짓말 속지 안 끊으시기를, 원수마귀 사단이 올라오라, 그랬었을 때 벌벌벌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때 올라오면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가서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라 하면 힘이 없다라는 것, 힘이 있으면 내게 달려와서 달려들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은 요나단과 신복을 봤을 때 올라오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얘기했는데 말로는 그게 위협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전투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3절에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많았고 요나단과 요나단 신복 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거 싸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을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오합지졸들, 유사시에 흩어질 사람들, 그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울 사람들, 그런 거 하나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요나단과 그 신복은 하나가 돼 있었으니까 정예부대니까 가서 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싸움터가 어떤 곳이었냐면요. 그 싸움터가 바로 이렇게 좁은 지역이었어요. 그 좁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좁은 지역에서 싸울 때 거기가 뭐 몇천 명, 몇만 명 있어도 다 들어올 수가 없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싸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15절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그렇게 용감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블레셋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던 거예요.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고 근데 그때 땅이 막 진동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때 더 큰 떨림이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의 전투로 승기를 얻었던 것이죠. 이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거짓 평화가 깨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대적을 무너뜨리려면 사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전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편이 겁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편이 무서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싸움이 쉬워요. 그러니까는 물리적인 싸움을 하기 이전에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상대편이 겁을 먹고 있고 상대편이 싸우고 있으면 가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무서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싸움은 지는 거예요. 벌써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원수마귀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보니까요. 사울이 봤어요. 블레셋 군대가 막 흩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서로 자기 아군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적진에서 배신이 일어난 것이었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돌이킨 것이 회개거든요. 20절에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켰다.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다. 이 보니까는 싸우며 요나단과 그의 신복이 싸움을 시작했지만 그것으로서 사기가 오르고 승기가 생기니까 여기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전쟁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워지고 거기는 오합지졸이 되어졌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돌이켜서 배신하였고 그리고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많단들 어떻게 그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투에서 멀리 있는 대적은 두렵지 않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제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싸움이 있는데 멀리 있는 적은 무섭지가 않다. 저희 여러분들의 5년 전, 10년 전에 있는 이야기들은 무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멀리 있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있는 미래에 있는 두려움은 별로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어나지 않을 일도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자유롭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힘든 것은 오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면 내일도 삽니다. 또 내일을 살면 그 다음 날도 삽니다. 그거 다 오늘이거든요. 영생이라는 것은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데 날마다 오늘을 하나님의 선물을 줄 때 오늘을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 멀리 있는 적이 있는데 저 멀리 있는 적은 무섭지가 않습니다. 바로 가까이 있는 적이 무서운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블레셋 군대가 왜 괴로웠을까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배신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제 영적인 이야기, 우리 이제 전투 얘기를 했지만 이제 영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너를 믿어. 이럴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근데 나는 너를 믿어. 넌 그렇게 살잖아. 너는 운명이야. 왜냐면 저희 여러분들의 변화가 없어요. 저희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없어요. 저희 여러분들의 변화가 없고 살던 대로 사는 사람, 습관대로 사는 사람, 운명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단에게 정보가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에게.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 박용규라는 사람은, 아무개라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운명으로 눌러버렸어요. 넌 이렇게 생겼잖아. 넌 이렇게 살잖아. 너 이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 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변화의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넌 변화하지 않잖아. 넌 반응하지 않잖아. 너는 습관대로 운명적 존재잖아 라고 얘기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곳에 다니는 종교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사단에게 묶여있는 자라는 것이죠. 사단에게, 저희 여러분들에게 정보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가 어떤 삶을 사는지 난 알고 있어. 나는 너가 묶여있다는 것을 알아. 그런데 그렇게 1년, 2년, 3년, 5년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러면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근데 사단이 무서워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생겨야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배신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믿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 사단은 바로 옆에서 배신을 당하고 심장에 말씀의 검으로 칼이 찔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죠.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심해야 됩니다. 근데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고 있으면 그건 저희 여러분들이 속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인정받았었던 삶, 내가 다르게 살고 싶지만 운명으로밖에 살 수 없었던 삶, 그때 슬프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슬프고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심하지 않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과 함께하는 희로애락이 변하여 하나님과의 희로애락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이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때 바로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삶의 이야기를 하나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지난 명절 때 이제 저희 둘째 아들이 치주염이 있어서 병원에 갔었잖아요. 병원에 있었었는데, 근데 명절을 이제는 병원에서 보냈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 장모님이 이제는 명절을 딸과 함께 보낼 수 없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네, 그랬더니, 내가 이제 하나님께 헌금을 해도 좋지만, 저기 병원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딸과, 또 우리 손자를 위해서, 가서 맛있는 밥이라도 사주면 좋겠다 하면서, 헌금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 돈을 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4만 원. 그래서 4만 원을 제가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서 제가 병원에 가서 되게 맛있게 밥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엊그저께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돈 줬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랬더니, 엄마가 돈 줬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주신 걸로 해서 밥 사 먹었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4만 원 주셨는데 이제 5만 원 주셨다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돈 받았느냐고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박윤규라는 사람은 그날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제가. 저는 의심받는 것이 좀 싫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말을 안 해요. 상대편이 나를 의심했구나, 아니면 기분이 나쁘고 되어지면 저는 막 이렇게 의사표현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피해버려요. 그리고 마음에 이제 덮어놓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냥 오랜 시간 덮어놓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리고 나서 성령이 충만해졌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단이 봤을 때는 이런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의심받는 상황이 되면 도망가 버리는, 말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사단의 정보에는 저는 그렇게 모양이 생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니다, 다르게 그 얘기 듣고서 오해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어머님 얘기했어요. 저번에 주신 돈, 주신 4만 원 가지고 아내하고 밥 맛있게 먹었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서 의사 표현했어요. 제가 중간에서 떼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웃었어요. 이렇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양이 있어요. 그 모습대로 쭉 사시면 운명적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바꾸어서 살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 바꾸어서 사시면 그때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 종잡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것이 바로 사단이 정해놓은 삶, 운명에 대한 배신인 것입니다. 그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하였던 곳은 한 쌍의 소가 반나절 기경할 수 있는 좁은 지역이었거든요. 그곳에 전투를 하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많았지만 한꺼번에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저희 여러분들, 저는 사단과 1대1의 싸움을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5년 전, 10년 전의 이야기를 다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마귀 사단은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의 이야기까지 다 데리고 와서 저와 여러분들 싸우는 것이죠. 하지만 다 오합지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싸울 것은 바로 오늘만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을 싸워서 승리하는 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사는 삶을 도전한다고 한다면 그때 원수마귀 사단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이렇게 운명으로 묶어버렸는데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회개는 마귀의 믿음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배신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하지만 악을 향해서 배신하는 것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면 저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던 대로 사는데 그것이 꼭 사단에게 묶여서 사는 것 같아. 그러면 살던 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사는데 그게 어색하잖아요. 그게 경험을 많이 못 해본 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가 어색하지만 살아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원수마귀 사단이 저 여러분들을 운명으로 묶어놨습니다. 근데 저 여러분들의 운명을 개척하십시오. 사주팔자를 보고 점을 치고 구슬하지만 다 운명으로 묶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바꾸어서 새롭게 사니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하시고 행동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나중에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로 삶을 올려드리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행동했을 때 사단은 도망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옆에 있다가 배신의 아픔이 가장 큰 거거든요. 원수마귀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몸은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잖아요. 원수마귀 사단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몸은 죽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었던 거죠. 뱀은 메시아의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물을 수는 있지만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운명대로 살아갈 것인가, 살던 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새롭게 한번 살아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배신하고 그리고 회개하여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에 살아가면서 새롭게 살고 싶은데 살지 못했었던, 속아서 계속 쏟고 살았었던 그러한 삶의 패턴이 있다면, 혹시나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수마귀 사단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고 저와 여러분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 다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오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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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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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마바 아레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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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레 하레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은혜의 날, 생명의 날,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은 요나단과 그의 신복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조리가 있고 모순이 있고 악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운명의 묶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뿐 운명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묶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고 은혜를 주신 오늘을 살아가고 하나님 또 오늘과 오늘 또 살아가고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그 삶이 펼쳐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내가 정해진 삶, 운명의 삶, 아버지 내가 바꾸지 못한 삶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묶여져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어색하지만 새롭게 살아보는 결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결단을 믿음으로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레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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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루야.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드립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곤란한 가운데서 아버지 인생의 또 의심받는 모습 가운데서 그때 침묵하며 도망가셨었던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해가 있었을 때 오해를 풀면 되는데 오랜 시간 덮어놓음으로 마음고생이 많은 그러한 회피하고 침묵하는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가운데 새롭게 살아보려고 오해가 있었을 때 오해를 풀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그러면은 그런 오해가 안 생기는 것인데 오해받는 것이 싫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움츠러졌었던 저의 모습들, 하나님 그 모습으로부터 회개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박용규는 의심받았었을 때 말을 안 하는 사람, 그리고 오해가 더 깊어지게 하는 그러한 연약함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해가 있었을 때 가능한 한 하루가 지나기 전에 오해를 풀고 내 영혼을 가볍게 하며 그리고 내 마음의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갔었을 때 원수마귀 사단이 배신을 당한 것처럼 새롭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인생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전쟁과 같은 인생 가운데서 아버지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여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드리고 한 주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한 주간 살아감에 있어서 아버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운명을 개척할 것인가,
어떻게 새롭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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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초청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원수 마귀를 배신하고 그리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곤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운명 가운데 묶였었던, 습관 가운데 묶여져 있어서 운명을 개척하지 못하고 운명에 눌려 있었던 삶, 그 삶으로부터 회개합니다. 온수마귀 사단의 거짓말에 의해서 속았던 삶, 온수마귀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고 그리고 배신하여 온수마귀 사단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생명 있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수마귀 사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수마귀 사단이 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피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운명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온수마귀 사단이 갖고 놉니다. 그를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를 온수마귀 사단 두려워하여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또 새롭게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일어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는 온수마귀 사단을 두렵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네, 이별학교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과정 중에 지금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제가 이제는 설교문을 쓰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설교문 쓰는 일은 20년 이상 했는데 이제 유튜브를 하려면 이게 작가가 돼야 되는 거, 작가가 보니까 대화체로 글을 써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별학교 주제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구어체로 써보는 일을 하는 것인데, 예,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짧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상실의 아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회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영상을 좀 이렇게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쁜 소식이네요. 조병수 성도님이 임플란트 부분 틀니 제작과 치료가 위에 부분이 완료가 되었거든요. 2, 3개월 정도 잘 쓰시고 난 다음에 또 밑에 치아와 또 연결해서 또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완료되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0년도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그 옆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오늘 가지고 가셔서 한 해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주시면 같이 본인들도 기도하시고 또 같이 기도하며 2020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보죠. 사실 기도 제목은 이런 것일 것 같아요.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눈을 보고 2020년도 말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기도 제목을 적어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회개를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운명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운명 속에 눌렸었던, 운명에 속았었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살겠다는 결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아버지 영혼의 힘을 풍성하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몸도 건강하게 하여 주어서 또 마음도 풍성해서 정서를, 마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행복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온 세계 열방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운명으로 살아 묶여있는 삶을 살았다면 그 운명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겠다고 결단하는 회개를 통해 속지 않으며 눌리지 않으며 살아야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